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존귀하다 또는 우리 사람이 참으로 참 고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생이 고귀하고 참 인생이 귀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참 생각이 참 이렇게 악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목적이 허탄한 데 있을 때에 이 세상 만물들 중에서 제일 부패하고 제일 쓸모없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자연과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운행되고 있고 또 그대로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 중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고 하나님을 참 노엽게 하는 그러한 존재일 때에 어떻게 그 인생이 귀중하고 존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참 마음에 참 새롭게 마음을 다지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을 보면 그때 6월절 명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헬라인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 하면은 유대 사람 말고 유대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그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전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다스렸던 그러한 때에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은 서로 달라도 헬라 말을 영어로 말하면 그릭 말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틀어서 헬라인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헬라인계 사람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이신 그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 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하면서 참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이제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왔는데 무슨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죽을 일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부언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농사를 잘 알지 않느냐?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썩으면 썩는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을 보통 우리가 죽는다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런 말을 잘 하지 아니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늘의 밀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그냥 계시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제일 귀중한 걸로 생각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은 심판하시고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썩어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서 묻히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생명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버리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을 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은 힘이 없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우리를 섬기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주로 받았으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의 섬김의 자리에 너희도 같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그 자리에 너희도 같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제 믿지 아니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지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인생이다. 너는 참 귀한 인생이다 하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 욕심과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참 간곡히 권면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인생으로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섬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할 말을 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그 인생으로서의 솔직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참 우리가 사람들은 다 자기 기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오늘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그냥 어디 이런 행동을 하고 싶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 하고 싶으면 이런 말 하고 그래서 제일 바라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통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내가 참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그냥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할 줄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웬 소리인가 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참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천둥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도록 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상 임금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 임금들을 세워놓았는데 그 임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아주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온갖 참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러한 임금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행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침대에 누워서 죽거나 병원에 누워서 죽거나 어떻게 하든지 뭐 땅에 이렇게 붙어서 죽지 누가 땅에 들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죽으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일 극악한 죄수를 향해서 형벌을 가할 때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그 형벌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이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을 비롯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심으로써 그 영광과 그 권세로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또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첫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데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려 하면 오히려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낮은 곳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비록 비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참 빛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과 참 영생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이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목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빛 아래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가며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인생들은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되는 대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빛 아래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참으로 빛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면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전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다시 되새김하시고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귀중한 인생인가, 내가 스스로 귀중하게 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나중에 고귀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실 때 내가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560장